오늘은 로마서 강좌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는 먼저 로마서 전체의 개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라는 책이 어떤 서신인지, 그리고 이 책에서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또 이 책의 기록자와 기록 배경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마서 1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맨 위쪽에 이 성경책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부를 때는 로마서라고 부릅니다. 정식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이렇게 되어 있죠. 줄여서 로만즈, 로마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식 이름은 이 편지입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여기서 사도라는 말이 나오죠. 사도라는 말은 신뢰할 만한 어떤 공식적인 직책을 가지고 누군가가 임명해서 파송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신뢰할 만한 어떤 권위를 가진 자가 권위를 위임하면서 보낸 자가 사도입니다. 사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어린 시절에 나는 정의의 사도다, 평화의 사도다, 그런 말을 들어봤죠.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어떤 힘과 권세를 가진 이가 파송했다, 보냈다는 뜻입니다. 이 사도가 되려면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사도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그분의 생애, 그분의 십자가 고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또 사도가 되려면 사도의 표적을 다 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병든 자를 즉시로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쫓고 기적들을 행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만 사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점에서 비춰볼 때 사도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사도의 표적을 다 행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고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도 다시 살렸고 초자연적인 기적도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로 세우시고 보낸 사도인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서신입니다. 서신이라는 말은 기록된 문서를 이야기합니다. 말로 구술된 게 아닙니다. 호모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런 것처럼 고대로부터 쭉 내려오는 장편 서사시 같은 것들을 입에서 입으로 구전한 것이 아니고 이 서신이란 말은 문서로 기록된 것입니다. 또 이 서신은 편지입니다. 편지니까 편지를 기록한 발신자가 있고요, 수신자가 있습니다. 발신자가 누구의 손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게 편지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이거 직접 주는 메모 쪽지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전달된 것입니다. 마지막에 로마서 16장에 보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를 통해서 이 편지를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의 기록자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의 기록자에 대한 정보는 로마서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1장 1절을 살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래서 또 7절에 보니까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누가 누구에게 편지합니까?
바울이 로마에 있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따라서 로마서의 저자가 누구냐 하면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자고 기록자는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물론 이거는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피를 해서 보냅니다. 받아쓰기해서 보냅니다. 근데 이 편지 작성자는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여러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기록한 서신서에 바울의 행적 그리고 바울의 가정 환경, 그의 이력에 대해서 여러 정보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바울이 언제쯤 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성경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주변 여러 가지 정황들로 살펴볼 때 예수님과 아마 거의 동시대의 사람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출신지가 어디냐면 길리기아에 있는 다소라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에 보면요, 길리기아 다소, 작은 도시가 아닌 큰 도시 출신인 자기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는 공회 앞에서 그가 신문을 받을 때 공회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이쪽은 바리새파, 이쪽은 사두개인파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자기를 지지해 주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인이다. 아버지 때부터 독실한 바리새파 사람이다. 그러자 무리 가운데 분란이 일어납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고 믿지만 사두개인들은 이걸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교리가 맞다고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서로 내분이 일어나죠. 그 자신을 소개하는 말 가운데에서 그는 아버지 때부터 독실한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는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습니다. 로마 시민이 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밑에서부터 전쟁터에 나가서 살아서 돌아오고 전쟁에서 무공을 세우면 큰 공적을 세우면 점점 진급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로마를 위해서 공로가 지대한 사람이다. 그럼 로마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혹은 돈 주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돈을 주고 시민권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바울을 신문한 자가 나는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얻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전쟁에서 공로를 세우는 방법이 있고 많은 돈을 국가에 헌납을 하고 시민권을 사는 방법이 있고 가장 으뜸 가는 걸로 꼽히는 것은 태생 자체가 로마 시민에게서 태어나면 로마 시민권을 날 때부터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그가 아버지부터 바리새인인데 어떻게 해서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었을까? 이방인들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느냐? 이것은 그의 출생 도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는 각 지역마다 점령지마다 그쪽 점령지를 식민지로 만들었어요. 근데 식민지로 만들었는데 거의 전 세계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는 로마가 단순히 이탈리아 반도뿐만 아니라 유럽과 이쪽에 중동 지역과 북아프리카 일대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 로마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그거 가지고 전 식민지를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은 각 지역마다 자치권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복종하도록 하고
그 이외에는 자유를 허용합니다. 무슨 종교를 믿든지, 그다음 그쪽에 어떤 풍습이 있든지, 그 마을이나 도시 단위로 자치권을 행사하든지 거기 영주가 있든지 상관없는데 어쨌든 로마를 배신하지 않으면 됩니다. 군사 반란 안 일으키고 세금을 꼬박꼬박 로마에 납부하면 됩니다. 그거 이외에는 다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 창씨 개명을 한다라든지 아예 그냥 로마식 복장과 언어 풍습을 통일시켜야 된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세력권을 넓힐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길리기아 지방을 점령을 하면서 이 로마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풍습도 다르고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면 로마의 속국으로 끌어들일 수 있느냐 하면 그때 취하는 방법이 그 도시를 로마의 영지로 선포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부호들, 그쪽에 좀 지주 세력들, 토박이 세력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먼저 이제 매수를 하는 겁니다. 로마에서 부여한 시민권을 부여해가지고 특권을 줍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좀 잘 구슬려가지고 설득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 지역 사람들 다 로마 시민으로 만들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마도 바울의 가정이 좀 넉넉하고 그 지역 유지급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길리기아가 로마에 복속되면서 그 다소라는 좀 큰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있던 바울의 아버지도 원래는 바리새파 사람이지만 로마로부터 시민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시민권 받으니까 나중에 바울이 태어나 보니까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외국을 여행을 하다 보면은 그 나라의 국력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민권, 국적이라는 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인 출신이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 가면 한국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웬만한 나라에서는 그 사람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국격을 존중해 가지고 특별한 대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해외에서 좀 곤란한 일을 당했다. 미 대사관에 연락만 하면은 단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입니다. 뭐 북한에 잡혀 있다라든지 어떤 다른 나라에 억류가 되어 있다 하면은 외교, 군사 혹은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구해냅니다. 미국의 국력입니다.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한 거죠. 이 당시에 초강대국이 어디냐면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시민이 되면은 로마 시민권의 특징은 일단 자유인입니다. 종이나 포로, 노예 생활이 아니라 당당한 자유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집니다. 여행의 자유가 있습니다. 로마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면 어디든지 자유롭게 마음대로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문을 한다든지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사람이 고문을 받거나 신문당하거나 투옥당하거나 결박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담당 관리가 문책을 받습니다. 빌립보에서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죠. 빌립보에서 이게 점치는 악령에게 사로잡힌 어린 소녀를 구해줬더니 그 주인이 돈벌이가 끊어졌다면서 바울 일행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투옥을 했죠. 그래서 그날 밤에 옥문이 열리고 빌립보 간수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리들이 바울을 잡아둘 명분이 없으니까 나가라 그러는데 아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법정에서 판결도 안 내린 상태에서 결박해 놓고 우리를 이제 와서는 가라고 하느냐. 자기들이 직접 와서 우리 보고 정중하게 나갈 것을 요구해야 가겠다. 그때 관리들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로마 사람을 건드렸다고 해서. 그만큼 어디를 가더라도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잘못한 거 없으면은 다른 데 가서 전혀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만약에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만난다. 그러면 어떤 권리가 있느냐 하면 카이사르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 받다가 이게 주변에 누가 좀 뇌물을 먹었다, 아니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자기한테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것 같다 싶으면은 내가 카이사르 황제에게 호소하노라 이 말을 하면은 이 재판은 일단 보류를 하고 상급심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은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더 널리 전파하는데, 선교 여행하는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평화의 사절단으로 보냈습니다. 외교관입니다. 대사입니다. 그래서 본국, 하늘나라의 방침, 정책, 법률, 그곳의 생활 풍습, 이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쭉 설명해 줄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입국 방법에 대해서 복음을 가지고 설명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 또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권 가진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대사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에서 유명한 율법학자 가말리엘 율법사의 문화 제자입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당대에 제일 잘 나가던 그런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의 사역자가 되면서부터 그는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권리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 전도 여행을 하면서 천막 만드는 일에 종사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 유망한 청년, 바리새인, 율법학자로 자라야 될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텐트 꿰매고 있으면서 그거 갖고 벌이해가지고 선교 여행비 충당하고 다니면서 매 맞고 돌 맞고 감옥에 갇히고 춥고 배고픔을 경험하고 그런 험악한 일을 당하는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그는 자기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는 그가 태어난 지 제8일에 할례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브라함 언약의 상속자라는 표시로 몸에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를 남깁니다. 그게 바로 할례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태어난 지 제8일째에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새긴다, 그런 의미가 있고, 왜 하필이면 제8일이냐? 어린 아이가 어릴 때는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하면 위험한 게, 이 사람은 피가 나면요, 피를 멎게 하는 혈소판이 있습니다. 그 혈소판이 이 피딱지가 앉게 하는데, 어린아이에게서는 이 스트롬빈이라는 효소가 제대로 잘 분비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어린아이 같은 경우 성인의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번 피 나면요, 피가 안 멎어요. 아물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칼 대는 건 위험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이가 태어난 지 제8일째 되는 날 이 효소 분비량이 성인의 120%가 됩니다. 요 날 딱 할례를 하면요, 상처가 금방 아뭅니다. 피가 금방 걷혀요. 그리고 이 8일째 지나고 나면은 성인의 수치하고 거의 비슷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8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시 유대인 학자들이 의학, 해부학에 대한 그런 상식이 혹은 호르몬 분비에 대한 상식이 없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제8일에 할례를 받으라 하면 모세는 그냥 글자 그대로 받아 적습니다. 나중에
과학을 통해서 검증을 해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8일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가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로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새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할례 받았다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발자취를 쫓아가야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그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비교적 규모가 작습니다. 세력도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왕 사울 왕을 배출한 가문이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도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었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의 이름도 똑같아요.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사울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는데 하나님께 구하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아마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 응답으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부모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자기 생각하기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그러합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의 드러난 행위, 이것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율법을 준수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동기, 태도를 보고 계십니다. 율법의 의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마 비난받을 일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나사렛 이단 이 무리들을 척결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저 멀리 다마스커스까지 올라갔습니다. 장로들에게 각 회당에 갈 공문,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붙잡아 올 수 있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묻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는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 너에게 고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십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고 또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여기서 이 중간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마스커스에 있던 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사도들을 만나는 걸로 되어 있지만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러 가기 이전에 먼저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먼저 가서 거기서 자기의 모든 생을 돌아보면서 정리를 합니다. 율법이 아닌 믿음에서 난 의,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것을 그는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조금 전만 하더라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성도들 잡아 죽인다고 핍박하던 사람이 다음날 와가지고 능수능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줄줄 소개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죠. 그 중간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구약의 율법과 예언의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비교해보고 이렇게 자신을 성숙시키는 그런 과정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사도 바울 하면 되게 좀 율법학자 스타일 그런 분위기가 좀 나죠. 엄격할 것이다. 좀 딱딱할 것이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읽어보면은 정말 그런 느낌이 납니다. 글을 쓰는 게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입니다. 구약에 대한 이해도 아주 깊습니다. 딱딱 따라가다 보면 정말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 같은 거 읽어보십시오. 자,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하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뭐 이런 식이 아닙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라. 곧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화해 헌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철저하게 부드러운 어조와 사랑과 감동, 감성적인 그런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진리와 또 복음의 핵심 사항들이 다 들어있지만 전달하는 방식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바울에 대해서 보면은 상당히 이 사람이 똑똑하고 지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학자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어요. 아니 어릴 때부터 바리새인 아버지 밑에서 바리새인 수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기록들에 대해서 아주 능통합니다. 로마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뭐 출애굽기 이야기도 나오고 또 거기에는 시편의 이야기도 나오고 이사야 대언자, 뭐 호세아 대언자, 구약에 있는 각 기록들이 다 여기에 다 나옵니다. 구약에 대한 풍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이 로마서를 기록한 하나의 밑거름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울의 스타일이 의지와 결단력이 아주 대단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있는 거면 이거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조차도 전혀 아깝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낌없이 자기를 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한편 고린도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의 눈물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놨더니 자기가 다른 데 사역하러 가 있는 동안에 그 중에서 자기가 성도들 가운데 스승이다 생각해서 높아져 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열심히 말씀으로 잘 가르쳐 놨는데 죄와 유혹에 넘어져 가지고 범죄한 자들, 음행한 자들, 형제들끼리 막 소송 붙어 가지고 싸우는 자들 등장하고 어디서 흘러들어온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돼 가지고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는 그런 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거 들었을 때 원래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이단에 빠진 이 무리들 하면서 입에 거품을 품고 정죄를 했을 겁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그러나 그는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 마음속에 걱정이 있는데 내가 너희들하고 다시 상면을 했을 때 너희들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될까 봐 내가 두렵다. 너희 가운데 누가 약한 사람이 있으면 내 마음이 또 연약해지지 않더냐. 그러면서 애절하게 성도들에게 호소합니다. 성도들의 동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붙어 있다고 하면은 너무나 기뻐하고
그들이 말씀의 진리를 떠나가지고 미혹되어 있다거나 누군가가 죄에 빠져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당할까 봐 그가 대신해서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복음 전도자, 목회자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시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기록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약 AD 55년에서 58년경으로 추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것을 AD 30년경으로 본다면 그로부터 약 한 25년 정도니까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리저리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러 다니던 이런 선교 활동이 활발하던 그런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의 수신자는 누구냐?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했죠. 또 여기 보니까 7절에서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로마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라는 곳은 이방인들의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의 교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유대인들의 회당을 이용해 가지고 말씀을 강론하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오실이라고 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다 이 소개를 하려면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무엇인지, 메시아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희생 제사가 무엇인지 개념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잘 알아듣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 중심, 그리고 유대교로 귀화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했고, 또 그 지역이 로마 지역이다 보니까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인구 비율로 볼 때는 상대적으로 이방인들이 더 많았으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와 이스라엘의 회복 문제 두 가지를 같이 다룹니다. 또 나중에 여러분 로마서 14장 가면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 보면 날짜들, 절기들을 지키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음식물에 대한 그런 규례들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이것은 아마도 풍습이 다르니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하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어떤 그들 사이에 서로 좀 융화가 안 되는 죽고 사는 구원받고 못 받는 그런 절대 진리에 대한 건 아니지만 성도들 사이에서 용납하느냐 용납 못하느냐 하는 그런 미묘한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같이 교회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자,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해 갖고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언제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가?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로마 교회의 수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합니다. 또 이게 생케비치의 소설 쿠오바디스, 이 소설 때문에 정말로 그런 걸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 시엔케비치가 쓴 쿠오바디스라는 내용이 바로 이 사도들이 사역하던 그 당시 네로 황제의 그 시대 이야기 아닙니까? 네로 지하에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 이야기가 거기 나오거든요. 카타콤 지하동굴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들. 마지막 장면에 보니까 그래서 이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 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전가를 하죠. 그래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핍박받는 그 성도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나라도 살아남아 가지고 최후까지 이 복음의 불씨를 지켜야 되느냐 해가지고 베드로가 로마를 떠납니다. 근데 새벽 무렵에 보니까 저기서 누군가가 오고 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로마에서 떠나가지고 저 다른 데로 지금 도망가는 중인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소설입니다. 묻습니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쿠바디스가 어디로 가십니까? 하거든요. 예수님이 하는 말이 네가 내 양들을 버렸으므로, 예수님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치라. 내 양들을 돌보라고 맡겼는데 내가 내 양들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회개하고 다시 로마로 가서 십자가형을 달게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감독으로 있다가 초대 교황이 되었고 베드로의 영향력 하에 로마 교회가 있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면은 바울과 이 게바, 베드로가 같이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가고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로 가기로 작정하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 같은 존재가 있었죠.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돌보는 사람들이었고 베드로는 이제 할례자의 사도로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방인 사역을 안 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방인 사역도 했고요. 또 그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그의 주 활동 무대는 유대인들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누구이고 그쪽에 로마에 있는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느니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안하는 성도들 명단 가운데에요, 베드로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급 정도 되면은 거기서 이름이 나와야 되거든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나옵니다. 거기에. 그러면은 베드로 같이 좀 교회 영향력이 큰 사람이 만약에 로마에 있다면 로마 그쪽에 있는 베드로 사도에게 안부 전해달라는 이야기가 한 번쯤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다. 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보면은 자기를 지키는 군사 한 사람과 함께 셋집에서 2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찾아왔고 나중에는 또 그가 옥에 갇혀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쓰던 이런 옥중 서신 시대에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마지막 죽기 전에 디모데후서 기록할 때 그때 만약에 로마에 베드로가 있었다면요, 최소한 베드로가 한 번쯤은 신방 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가 갇혀 있다고 하는데 와서 좀 위문이라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베드로 만났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로마에서 만난 적은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만난 적은 있는데 그걸 보면은 베드로는 로마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르고 있는 곳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왜? 거기 이미 말씀 사역자가 있는데 자기가 구태여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날은 대형 교회들이 저기 시골이나 인근 도시에까지 분당, 수원, 평택 이런 데까지 교회 버스 동원해 가지고 서울에 있는 자기 교회로 사람들을 실어 나른다고 합니다. 대형 교회가 작은 교회에 개입하고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데려간다는 겁니다.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시골 교회 성도들을 쫙 자기 교회로 빨아들이는 이런 일들, 복음의 진보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출석하는 교회만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의 터 위에 내가 세우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회는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됐느냐면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요. 거기에 천하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순절이 가까워 오니까 이제 모였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부근의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거하는 사람이고 또 로마에서 온 나그네,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로마에서 온 유대인과 유대교에 귀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오순절 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즉시로 돌아간 게 아니죠. 성도들 숫자가 갑자기 확 늘어났습니다. 수천 명씩 믿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오순절 절기 끝나고 곧바로 돌아간 게 아니라 한동안은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복음의 진리를 배우고 자기들의 왔던 곳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퍼지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바울이 아직까지 로마에 건너가기 이전인데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납니다.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18장 2절에 보니까 본도에서 태어난 아굴라라 하는 어떤 유대인을 만났는데 클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에게 명령하여 로마를 떠나게 하였으므로 그가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왔더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유대인인데 왔어요. 그런데 이미 믿고 있어요. 믿고 있고 복음에 확실하게 세워져서 유대인 아볼로를 가르칠 정도 실력까지 됩니다. 그 정도로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고 성도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은 일반 그냥 가정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인사하라. 교회가 예배당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모임, 연합체를 교회라고 하는데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로 모였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는 이미 잘 정착되었고 그들의 믿음은 온 세상에 두루 전하여졌다고 로마서 1장 8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느냐? 자기가 복음의 씨를 뿌린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어떤 관계가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로마를 방문하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게 서로 연결이 됐느냐? 첫째는 그가 로마로 가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서 1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들의 방문을 예비할 수 있도록 미리 편지를 먼저 띄웁니다. 방문하기 전에. 그리고 가서 11절 말씀과 같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니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거기 가고자 했습니다. 로마서에는 다른 서신서하고는 달리 뭐 야단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야단치는 내용 많죠.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야단을 치죠. 그러나 로마서에서는 뭔가 오류에 빠진 사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미리 준비시키고 그들에게 복음의 진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그는 명쾌하고 논리적인 교리 체계를 세워주고자 합니다. 영적으로는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나누어주고자 합니다. 11절에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니, 개역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 주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사는 누가 줘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바울이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은사주의 집회 가면 은사 접목 해가지고
뭐 용한 은사 받은 사람 딱 붙잡고 당신의 영역이 나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매달리면 그 사람의 은사가 자기한테 전이 된다고 뭐 가르칩니다. 그럼 은사는 바울이나 사도들이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시는 겁니다. 여기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눠준다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바로 영적인 진리를 그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자, 복음적으로 살펴볼 때 로마서 1장 13절 말씀처럼 너희 가운데서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한 신학적으로는 올바른 성경적 교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교리서입니다. 교리. 체계적인 복음에 대한 교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핵심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통한 의, 곧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을 이 책 전체에 걸쳐서 풀이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죽을 사람이 생명을 얻고 삽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두 가지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책 전체 내용을 요약하자면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도입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가 죄인들을 향한 정죄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정죄받았다. 도덕적인 사람들, 선을 행하는 사람들도 정죄받았다. 종교적인 사람,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도 정죄받았다. 온 세상은 죄 아래 있다. 그리고 3장 21절부터 8장까지 그럼 어떻게 이 죄인이 구원을 얻느냐?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는 것과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고 안전하다. 이를 8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12장부터 15장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이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는 16장 문안 인사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전체 개관을 이해하시면 앞으로 로마서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